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들이 피부색 때문에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 인종에 따른 차별적인 시선을 막아주시고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인종적인 차별과 혐오 범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제단이 엘리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어둠의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가운데 들불처럼 타오르게 해주셔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로 번지고 온 성도들이 기도의 뜨거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단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부부들을 지켜주셔서 다툼이 있는 부부들에게 화해가 있게 해주시고 불신이 있는 부부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미움이 있는 부부에게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회복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이혼으로 인한 결손 가정이 있다면 주님 특별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늘의 위로로 회복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어.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민수기 말씀을 쭉 다루고 있는데 민수기 11장부터 21장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낸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21장까지 무려 11장이나 쉬지 않고 계속 등장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쏟아낸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불뱀에 물리는 일이 그 유명한 놋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에는 그처럼 11장에 걸쳐서 주구장창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 수많은 원망과 불평 이야기들 중에 딱 하나, 오늘 본문에 딱 한 군데만 그 뜻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 진주 하나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땅, 그토록 고대하던 땅 가나안 땅에 거의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 가나안 땅이 눈앞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도착하게 되었냐면 왕의 대로, 즉 왕의 큰 길이라는 곳을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고대 무역로 가운데 왕의 큰 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도 불리는데 이 왕의 대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처럼 광야에 난 좋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그대로 쭉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곧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쉽고 편한 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 길을 가려면 에돔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왕에게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요청을 했는지 우리 민수기 20장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돔 땅, 즉 당신들 땅에 있는 왕의 큰 길로 지나가도록 허락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나가다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함부로 들어가서 그 땅, 그 밭을, 농사를 망치지 않을 것이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왕의 큰 길로만 갈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쏜살같이 빨리 그 길만 통과할 테니까 당신들에겐 절대 피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그 왕의 큰 길 갈 수 있도록 허락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까지 요구했는지 우리 19절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짐승들이라도, 우리가 데리고 가는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이 행여라도 당신들 물이라도 마시면 우리가 물값이라도 낼 테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꼭 좀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20절과 21절을 봉독합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큰 길로 가지 못하도록 에돔 왕이 허락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끌고 와서 가지 못하도록 틀어 막아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못 가도록 막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에돔이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는 형제지간입니다. 그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일 맨 꼭대기가 누구냐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뿌리로 따지고 보면 형제지간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형제지간인 민족이 그 길로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그냥 못 이긴 척이라도 좀 허락해 줄 만도 한데,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라도 허락해 줄 만도 한데 에돔 왕은 단칼에 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쉽고 편한 길인 왕의 큰 길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삥 돌아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차선책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아다림 길이라는 길로 통과하게 됩니다. 이 아다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정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기 위해서 갔던 길이 바로 이 아다림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다림 길은 정탐꾼들이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그렇게 잘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험난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랍어로 비슷한 발음인 아타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살금살금 걷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다림 길은 정탐꾼들이 적에게 들키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살금살금 조심조심 그렇게 걸어가야 될 만한 험난한 길, 그 길이 바로 아다림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길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족속인 아랏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다림 길로 온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큰 길로 가지 못하고 아다림 길로 돌아서 간다는 소식을 이 아랏의 왕이 듣고는
자기가 먼저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몇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아랏의 왕이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 동선도 다 파악하고 있고 쳐가지고 그들의 몇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갈 정도라면 군사적으로도 만만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이 꽁꽁 틀어막힌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었던 왕의 큰 길은 에돔 왕이 꽁꽁 틀어막아서 못 가게 되었죠.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아다름길로 쭉 돌아갔는데 거기서는 아랏의 왕이 또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포로로 끌고 가니까 이쪽으로도 가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남은 길이 딱 하나, 해변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해변길로 가면 가장 강력한 민족인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해변길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세 군데의 모든 길이 다 꽁꽁 틀어 막혔으니 그야말로 진퇴양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왔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장부터 21장까지는 그렇게 행동했었는데 딱 이곳에서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동안 해왔던 모습대로라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만한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 아랍 백성들을 저희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아랍 성읍들을 다 쳐서 멸해버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랏을 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3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다 쳐서 멸망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자기들도 좋고. 그런데 바로 뒷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에돔 땅으로 가지 못하고 우회 좀 했다고, 길 좀 돌아섰다고 또다시 마음이 상해가지고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또다시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는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한번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으면 그만큼 뿌리 뽑기 힘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한 번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나가고, 또 한 번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쳐서 진멸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장애물을 만나면, 답답한 일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A로 가는 길도 막히고 B라는 길도 막히고 A 방법도 안 되고 B라는 방법도 안 됐을 때 절망하고 낙심해도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갈망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모든 장애물도 다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도 속 시원하게 다 해결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40년간 광야 생활 내내 허구한 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이 가로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를 드림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아라스의 족속을 진멸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계획과 방법들이 모두 막히고 크고 작은 모든 시도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과 불평도 아니고 낙심과 절망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밖에 없음을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방이 가로막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결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원하게 해결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순들 모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이 다 태워지고 다 사라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의 용광로가 더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새벽마다 성령의 바람을 더더욱 강력하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첫 달인 1월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올 1년 동안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곁길로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